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입니다. 5월 2일 욥기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1장에서는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와 그가 당하게 된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며 사단에게 이런 자를 본 적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 그가 괜히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또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갖고 있었던 그 풍성한 재산도 다 없애고 또 그가 갖고 있었던 자녀들도 다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은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장에서도 욥이 당하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와 또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 이 땅에 이곳저곳 다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는 발언을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1장에서도 사탄에게 그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사탄에게 그런 칭찬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까닭없이 그렇게 재산도 다 가져가고 또 자녀도 다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또 사탄은 이렇게 참소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람이 가죽을 갖고 또 가죽을 바꾸는 것처럼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그 모든 것도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바꾼다. 그러니까 주님 그가 갖고 있는 뼈와 살을 치게 되면 틀림없이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생명만은 보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뼈와 살, 건강을 잃게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생명에게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의 뼈를 치든지 살을 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용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의 건강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등으로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다 종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는 그런 병에 걸리자 욥의 모습이 어떠한가? 8절에서 보시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 종기가 난 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손으로 긁는 것, 그것도 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지만 어느 정도 그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 건강에 해가 끼쳐서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된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었던 그나마 남았던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남았던 아내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9절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언제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겠느냐? 지금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건강까지 해치는, 건강까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뭘 믿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아내가
저주 아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는가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그 백성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원망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저주 섞인 그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절 말미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욥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소식들을 다 들은 친구,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이 3명이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욥이 당한 그 큰 재앙들 또 어려움들 슬픔들을 보면서 이곳저곳에 있었던 세 친구가 모여서 그의 모습을 보자 참으로 안타까우며 어떻게 위로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욥의 고통이 상당히 심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전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원치 않는 뜻밖의 시련과 역경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주시는 형벌과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더욱더 잘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욥과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 또 취하신 자도 하나님, 복도 하나님, 화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서 우리에게 닥친 뜻밖의 어려움, 뜻밖의 시련에 있어서도 낭만과 좌절에 원망과 불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주면서 성도를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받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유가 내가 가진 수많은 재산, 또 내가 갖고 있는 자녀의 복, 또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외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관계로 있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적인 것들은 모두 수단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그러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도전을 드리자면, 어제도 그러시지만 오늘도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은 높은 신앙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욥이 정말 그런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욥과 같은 높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다양한 외식으로 그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죄악들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정직과 성실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또다시 온몸에 종기가 나며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유혹이 있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올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때로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도록 하셔서 오직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늘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목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며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만이 왕으로 모셔지며 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교회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 권속된 교회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목한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